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 두 번째 문제는 음행의 문제였어요.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 하는도다. 자,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버지의 아내란 말은 내 친모는 아니겠죠. 친모는 아니고 계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마 젊은 새어머니 정도 되겠죠. 근데 로마법은 시민권자나 비시민권자나 상관없이 이 근친 상간과 또 간음의 문제는 엄격하게 처벌했습니다. 시민권자라고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시민권과 권리를 박탈할 수 있고 또 추방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인데, 자, 이런 일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죽은 상태라면 간음은 아니겠지만, 만약 아직 살아있는 상태라면 이것은 간음죄까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또 주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성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이런 문란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나가던 기독교 사역자나 목회자들도 부적절한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한순간에 사라지거나 또 몰락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윤리적 수준을 요구받는 영적인 지도자들도 그런 유혹을 받고서 한순간에 넘어지는데, 또 일반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제가 군대 처음 들어갔을 때 신병교육대에서 제가 받았던 충격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 60명 넘는 그 인원이 있는데 거기서 그런 것을 이제 조사했어요. 쉽게 말해서 혼전 순교를 지키는 자가 있느냐? 저 포함해서 2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죠. 저는 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고 했으니까 다 저와 같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 복음학교를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돼서도 목회자 복음학교라는 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 복음학교에 가면은 거기에서는 마지막 시간에 자기 죄 고백을 시키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간은 아니었는데,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니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런 통과 의례로 자기 죄를 고백하라 그런 순서예요. 그래서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자기의 내밀한 죄를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는 목회자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는데 거기서 한 80% 이상이 성적인 문제를 다 고백을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부부가 같이 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부부가 각자 그런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듣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여기 판교에 가면 우리들 교회가 있는데 우리들 교회도 가서 이제 세미나를 들으면서 그 교회의 상황과 목회 내용들 또 진행되는 것들을 들었을 때 거기서도 제가 또 충격받은 일이 있습니다. 자, 거기는 새가족 담당하는 부장님이 그 강남에서 크게 종합병원을 하는 종합병원 원장님입니다.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런 큰 병원 원장님인데, 이분이 쉽게 말해서 이제 바람을 폈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렵게 그 교회 안에서 그것을 이제 극복을 했습니다. 바람을 피워서 아이도 낳고 그랬는데 다시 그 아이를 데려오고 다시 이제 바람을 피운 사람하고는 관계를 끊고 또 믿음 안에서 이제 양육을 받으면서 많이 변화가 됐는데,
교회에서 이분이 새가족을 맡아서 새가족들이 오면 새가족 앞에서 항상 그 간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었지만은, 사회적으로는 유명했었지만은 내가 바람을 피웠고 간음을 했습니다. 혼외자를 낳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또 부부간에 간음을 하거나 불륜이 저지르거나 또 성적인 범죄나 이런 일들을 당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아파하고 찢어지고 고통하는 가정들이 많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끄러워서 교회 못 다니겠죠. 소문이 난다 그러면은 당장 교회에서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얘기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지방에서도 다 이 교회로 와서, 이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몰려 있으니까 앞에서부터 중직자부터 그런 얘기들을 고백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들의 아픔을 고백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이런 것들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역 이름들 자체가 그런 구역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구역은 구역 이름이 삼풍구역이에요. 삼풍구역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여기는 기본 3번 바람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구역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이제 그 구역 모임을 갔어요. 구역 모임을 갔는데 새로운 사람이 오고 그랬을 때는 돌아가면서 이제 자기소개를 하는데, 자기소개를 우리 보통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어디서 뭘 했고 좀 주로 자랑거리를 얘기하잖아요. 거기서는 뭘로 자기 고백을 하냐면은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각 사람마다 자기 죄패란 것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처음 보는데 각자 자기 소개하는데, 자기는 뭐 음란 중독이었습니다. 자기는 뭐 일 중독이었습니다. 자기는 무슨 뭐 사기를 쳤습니다. 다 그런 내용들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좋은 점은 뭐냐면 가장 내밀한 부분까지, 죄까지도 다 고백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숨길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일반 교회는 보통 어떻습니까?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죄들이 있는데 다 숨기고 있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소문이라도 나면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뛰쳐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 갔다 오면서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 교회다운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죄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우리 내밀한 문제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치리되어지고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지는 일이 없이, 지금 문제들은 분명히 만연되어 있는데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것이 과연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일이 분명히 벌어졌는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쉬쉬하면서 모른 척하면서 지내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교회 성도들이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통한이 여기지 않고 또 음행을 저지른 자를 공동체에서 쫓아내지 왜 않느냐고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는 상태를, 교회 상태를 사도 바울은 교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교만한 것이다.
바울은 지금 몸으로는 떠나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지역에 가 있는데 영으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음행한 자를 내가 사탄에게 내준다. 내 영이 너희들과 함께 이 공동체와 함께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준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으로 내보낸다. 그러니까 나는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은 이미 내 영적인 판단으로는 그 사람을 교회 밖으로 내보냈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다스리는 이 공중, 이 세상, 교회 바깥으로 그 사람을 내보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비록 당장에는 손해를 보고 당장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겠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회개를 하고 그 영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왜 그런 음행한 자를 공동체에서 쫓아내지 않고 있는 것일까? 아마 음행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나 또 교회 안에서 꽤나 힘이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을 거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가 힘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아서이든지 한편으로는 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현대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떨까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범죄를 저지르고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많은 경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중직자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교회에서 그 문제를 사회적으로 보도가 되고 문제가 되기 전에 교회에서 치리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당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원래 치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을 원래는 헌법적으로는 치리장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범죄한 자를 바로잡고 징계하는 것 이것이 치리입니다. 근데 한국교회 초기에는 이런 치리 기능이 이루어졌습니다. 도박을 하거나 불륜을 저지르거나 사기를 치거나 축첩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당회에서 치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공지를 붙였어요. 아무개 성도,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장로는 어떠한 일로 인해서 또 교회에 6개월 동안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수찬 정지를 한다. 이런 치리 내용들을 붙여놓고 당회 기록에 남겨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교회에서 내보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려워요. 왜 못하냐? 교회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치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당회의 치리를 받아들일 만한 성도들이 없어요. 당회가 얘기해도 그것에 대해서 자존심을 내세우고 화를 내고 당회를 신뢰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옮겨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많고 문제가 있어서 다른 교회로 가도 어디서든지 다 환영을 하니까 구태여 내가 있는 교회에서 내가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자존심 당하는 일을 참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트를 옮기듯이 식당을 옮기듯이 얼마든지 교회를 쉽게 옮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헌법적으로는 우리가 다른 교회를 갈 때는 이명증서를 교회에서 받아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증서 받아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은 여기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아마 최소한 중직자는 그래도 이명증서라도 띄워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그런 질서도 잡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런 정도의 영적인 권위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권위는 당회가 치리를 한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고 세워갈 때에 성도들이 그만큼 당회를 존경할 때에 치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목회와 당회의 치리가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권위를 갖는
그런 교회,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음행한 자를 교회 공동체에서 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자, 첫째는 공동체를 위해서 이런 치리의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떡반죽 그릇에 있는 온 덩어리에 금방 퍼지는 것으로 이것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코로나가 쉽게 전염되고 번지는 것처럼 이 누룩이란 것은 곰팡이 효소잖아요. 이것이 그 밀가루 반죽에 금방 퍼지는 이런 것에 이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죄를 누룩으로 자주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죄를 방치하면 그 사람의 죄가 금방 그 공동체에 번지게 된다. 그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범죄한 자를 반드시 치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개인을 위해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개인의 삶에서도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개인은 또한 성령의 전이에요. 자,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작은 죄, 아유 이거는 남들도 하는 거야. 이런 죄들, 남들에게 또 고백하지 않는 죄들, 숨겨놓은 은밀한 죄들, 그것이 누룩이 돼서 그 사람의 한 사람을 금방 그 삶 전체를 오염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죄가 들어왔을 때 죄로 인해서 괴로워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요. 그런데 그 양심마저도 마비가 된 사람은 그 죄가 있어도 당당하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누가 정말 경건한지 그 사람의 속이 어떤지 정확히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주님은 아시고 그 본인은 알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7절에서와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누룩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를 보혈의 능력을 믿어서 죄를 용서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죄에 오염되지 않는 순전함과 진실함을 지켜가는 그런 존재로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 더 민감해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보다 구원받은 이후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여기서 말하는 묵은 누룩이란 것은 공동체 안에서 범죄한 자, 또 개인의 생활 속에서 작은 죄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얘기하면서 이것을 예수님의 또 유월절 어린 양과 대신 예수님과 유월절과 연결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 때 이 10번째 재앙, 초태생이 죽는 재앙과 연관이 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집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이제 그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돼요. 근데 그렇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가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즉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그 다음에 7일 동안을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을 지내면서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누룩 넣지 않은 빵,
거룩한 삶을 사는 존재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것을 늘 기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란 것은 결국 뭐냐면 죄 없는 성결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하실 때 성소에는 항상 12지파를 위한 진설병이 성소 들어가면 오른쪽에 6개씩 12지파를 위한 진설병 항상 배설해 놓는 그 떡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 광야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떡을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명절을 지내는 유월절을 지내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빵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그 명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이 다가오면 그 전에 집안에서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기본적인 일이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먼지들을 다 제거하고 청소를 하고 또 빨래를 하면서 곰팡이 같은 것이 남아있지 않도록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런 규례예요. 자, 그런데 그런 유월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그 떡을 떼면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이 떡은 내 몸이다. 내 살이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오셔서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전에 또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면서 무교병을 먹는 그 유월절에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내 살이다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월절에 그 어린 양 그리고 그 성소에서의 진설병 그리고 하늘에서 내린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이 누룩 없는 떡으로 다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이전에는 우리가 유대인의 유월절을 지켰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는 그런 유월절, 명절, 절기를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그것을 지킬 필요가 없죠.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그 성찬식을 통해서 마찬가지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누룩 없는 떡, 성결한 삶, 거룩한 삶,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되새기는 이것을 이 교회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유월절 제사를 지키거나 성찬식에 습관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으면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지내는 행복이 내 삶의 목적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개인과 교회 공동체는 그냥 예수님을 믿고 예약받고 구원을 예약받고 나머지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서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런 인생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진실한 삶,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거룩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가 거룩성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음행의 묵은 누룩으로 교회 공동체를 전염시키고 오염시키는 것을 방치하면 안 된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 예배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한 그 회개는 단회적이지만은 우리가 거룩을 위한 이 참회의 기도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온몸을 씻었으면
이제는 발만 씻으면 된다.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얘기한 것과 같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회개는 이례적으로 끝났지만 거룩을 위한 회개는 매일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 구원파 예당 같은 데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일같이 매주 모일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면은 구원이 없는 것이다. 구원을 못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구원을 위한 회개가 아니라 거룩을 위한 회개인 거예요. 거룩한 삶,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방종과 타락을 비롯한 모든 죄의 모양이라도 이것이 묵은 누룩인 줄을 알고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서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룩 없는 떡과 같은 거룩함과 진실함, 이것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내 안에 감춰진 묵은 누룩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문제없는 삶,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모든 모양이라도 내가 버리고 또 특별히 성적인 방종과 윤리적 죄와 불건전한 관계가 있으면 끊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만 45세가 된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가 정결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영적인 권위와 치리 기능이 회복되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목회자와 우리 중직자들, 우리 당회가 먼저 더 수준 높은 영적인 수준 높은 또 윤리적인 수준 높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 신뢰와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 김정훈 집사님, 김빈다 집사님 셋째 일에 우리 아이가 또 자전거를 아빠와 함께 뒤에서 타다가 그 발이 달리는 자전거 뒷바퀴에 끼어가지고 발을 다쳐서 어제 아침에 발목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는 또 신경이나 뼈가 다치지 않아서 그냥 봉합하고 꿰매는 정도로 끝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다칠 때에 그 발에 뼈가 드러날 정도로 깊이 패였었다고 그랬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가정에 또 위로를 주시고 또 이 아이 이래가 또 잘 치유받을 수 있도록 지금 유치부 어린이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성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성래 집사님 오늘 암 수술 받습니다. 85세 나이에 암 수술 오늘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고령의 나이에 암 수술과 치료를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해낼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더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국 원주민 사역하는 이영호 선교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버 투바시티 원주민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 주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기서는 이런 위생 시설 같은 것이 별로 없고 또 대가족 제도로 주로 모여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전염에 쉽게 노출이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선교 사역을 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또 그 원주민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강서과 인근 지역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과 주민들을 지켜주시고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의지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